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내와 아들과 식사를 하면서 금요일 날 함께 우리 새벽에 은혜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듣더니 아빠 아이언맨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아이언맨 슈트가 있죠. 평범한 사업가, 평범하진 않지만 돈 많은 사업가, 그 사업가에게 이 아이언맨 슈트들이 날아와서 자동적으로 이 몸에 입히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언맨 슈트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처럼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또 이렇게 양말을 챙겨가지고 혼자서 낑낑거리며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입혀지는 이 특징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자동적으로 입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자동적으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몸에 탁탁 이 알맞는 곳에 다 입혀져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 사탄 마귀의 그 공격에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적인 시스템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전신갑주가 기계적으로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입혀지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런 무장들은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공격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반 과정에서도 뭐 구원의 확신, 거듭남, 뭐 성경 말씀 다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이 대화이고 교제이기도 하죠. 우리의 영적 전쟁과 또 일상적인 이 신앙생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고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러 또 영적인 호흡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명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또 기도의 힘이 모든 영적 전투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항상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형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기도하라고 그런 것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전을 해서 해야 돼. 기도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뭐 부르짖고 간구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이런 형식의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형화가 돼버려요. 또 그것을 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일날에만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어떤 특정 시간에 또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또 이런 형식들을만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땅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에게 낯설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나라는 참 평안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전쟁 중인데 이 전쟁 중에 우리가 뭐 의전이나 형식을 따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든 공격해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보고자 승리하고자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연결의 선이 그 통신의 선이 연결되어 있어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니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다양한 방법 어느 곳에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이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조성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힘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나 또 기도문을 단순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반드시 항상 그 성령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육적인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부르짖으며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또 이 세상의 유혹들과 이 세상의 악한 풍조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안에 붙들려서 성령 안에 강하게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평생토록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도 힘들 때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고통 속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능력 주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든지 항상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번번이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잠을 자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만듭니다.
기도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자는 것이 이 기도가 귀찮아진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 그 고통과 힘듦이 그 기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부르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깊은 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맞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잘 훈련된 병사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이 대기조가 있어요.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다 이게 뭐 내복만 입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투복을 입고 탄띠를 메고 그렇게 잠들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을 때 밀리고 우리가 공격당하고 패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때가 속히 옴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함께 있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경고를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그렇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왜냐하면 그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버리려고 두루 다니고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깨어 있지 못하면 비슷한 실패로 인해서 또 그 비슷한 시험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왜요? 영적인 호흡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고 병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사탄 마귀 그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또 깨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면서 모든 시험과 능력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또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것, 나만의 육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 오늘 어땠어요? 하나님 이것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서신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모두 동일한 적과 그들과 싸우고 있으면서 또 똑같은 문제, 또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싸움, 또 한 사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꿈과 목표였어요. 우리 한강교회 올해 목표가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항상 늘 기도하고 있고 깨어서 매일매일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에서도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간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힘써서 그것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형식적이고 해야만 하는 그 기도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 힘이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깨어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이 교제를 그런 기도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때때로 하는 기도, 우리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하는 기도,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때때로 이 말에서 모든으로 우리가 기도회가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가 아니고 약간이 아니고 항상이고 모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또 승리함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되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그런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